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요, 그 사도신경을 라틴어에서 보게 되면 서방교회 전통적으로 보여지는 라틴어 표준형으로 보게 되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진 않아요. 맨 밑에 줄 보시면은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이런 식으로 제 시작을 해요. 저도 라틴어를 잘 읽지는 못합니다만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제 크리아토렘 카일리 에테레아 뭐 테라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원어대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고백이 먼저 나오냐면 아버지를 믿습니다가 이렇게 먼저 나와요. 네,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이 크레도라는 의미가요.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하면은 그냥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심장의 색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심장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내 심장의 색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순서가요, 참 놀랍다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말할 때에 전능하신 이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아버지라는 고백을 먼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고백. 이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이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참 다양한 감정들이 사실 떠오릅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이야기 어떤 분들은 그 아버지가 참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 아버지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셨던 분도 계시고요. 어떤 아버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도 계시기도 하죠. 근데 이런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냉정한 사람들, 이성적으로 막 냉정한 사람들, 이성적으로 막 따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냐? 그게 정말 가능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참 많이 합니다. 그죠?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절실하게 믿으면서 고백을 하는데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은 조금 그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보다는 좀 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아요. 알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의 이 첫 부분에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해요.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첫 시작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이 지식적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보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먼저 고백하는 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별칭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러한 부르기 편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처음에 누가
여러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6장 9절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6장 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얘들아 기도를 이렇게 하거라 하면서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시작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저는 이제 영어 NASB로 보게 되면 Our Father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얘들아 너네 아버지 아니야? 내 아버지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로 부르게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도록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 고백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누가 그 길을 열게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도 우리 아버지 나 아버지라고 고백해라 그렇게 하셨고요. 이 고백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되냐면 성령님이 확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예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도록 역사하게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누가 움직이는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인 거죠.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 성령님이 이 흐름 안에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입에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어르신들 옛날에는 기도 이제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저도 옛날에 기억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그럼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던 걸 제가 기억해요. 이게 입에 붙어서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 고백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그 아버지의 고백이 참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면 좋은데 그분이 어떻게 정말 우리의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질문을 한번 해봐요. 근데 이걸 이제 성경에서 그 대답을 분명히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고 예수님이 그 길 열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래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작지만 가능하시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누구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하느님의 자녀야라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또 우리가 하나 또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이 나오나요?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성품을 고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것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나 뭐 그런 생각들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학창 시절에 그 학교에 다니다 보면 얼마나 이 아주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학생부 뭐 임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저런 애도 교회를 다니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잘못됐구나라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되는 그 권세는 또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품이 아주 못났다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예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봐요. 예수님 안에 언제 들어가냐? 예수님 안에 언제 들어가냐?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언제 들어갈까요? 믿는 순간 들어가요.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막 자격이 주어지고 탁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그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 인터넷에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려고 해도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있어야만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을 하나도 두지 않았어요. 언제? 믿는 순간 그냥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을 교회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세례다 하는 거예요. 세례다. 이 로마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미라. 쭉쭉쭉 나와요. 자,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 중에 NASB 버전에서는 baptized into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baptized into
Christ Jesus. 그러니까 into라는 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 안으로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삶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냥 뭐 갑자기 뭐 구원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세례 자체는 내 믿음이 진짜 하느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례는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세례는 내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공개적인 고백. 두 번째는 교회가 그 고백을 함께 확인하고 축복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그럼 교회가 같이 그것을 확인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그 소속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그 고백에 기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표,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팀에 축구에 들어갔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축구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축구를 차요. 근데 그 축구팀에 소속해서 열심히 축구를 찬다고 해서 뭐 실력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한 번에 월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 진짜 그 축구팀에 들어갔구나라는 감격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감격을 받을 때. 유니폼을 입을 때입니다. 유니폼을 입을 때. 유니폼 없을 때는요, 맨날 그거 가도 그냥 뭐 이렇게 소속감이 없어. 맨날 소속감이 없게 막 그냥 차다가 유니폼을 딱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요, 그 마음에 나도 이 팀에 소속됐구나. 이런 아주 막 축구 실력이 형편은 없어도 나는 그 팀인 거예요, 무조건. 나는 그 팀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예수님 소속이다 라는 거를 공표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소속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 팀이야 라는 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이거를 공표하고 나타내는 게 이 세례라는 겁니다. 소속이요, 소속감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소속이야라고 얘기하는, 하느님이 내 아버지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우리가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섭리가 주는 이제 담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신경의 처음을 고백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관자 되시고 그분이 아버지 되시는데, 그 다스리심은 바로 자녀인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관자 되시는데,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시는 다스림이 우리를 향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부모가 있습니다.
능력이 좋은 부모들이 있어요. 능력이 좋은데 사랑이 없는 부모들도 있어요. 능력은 정말 좋은데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은 너무나 많은데 능력이 없는 부모들도 있죠. 근데 둘 다 능력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한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도 위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 첫 시작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최고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고백인 거예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좋으신데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셔. 내 아버지야.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의 첫 소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찾기를 횡단보도를 이제 지나가는데 차가 쌩쌩 지나갑니다. 빵빵 거리고 있고 어린 아이가 그 길을 혼자 건너려면은 무섭죠. 길 건너지 못해요. 그런데 그 길을 건널 때에 옆에 그 부모가 엄마든 아빠든 손을 꼭 잡으면은 그 아이는 그 길을 어떻게 가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와도요. 아빠 손을 붙들려서 가면은 그냥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아빠가 붙들고 가면. 혼자 가려고 하면 저 멀리서 차가 오면 한참 멀었어도 아이들이 잘 못 가요. 그러나 아빠가 손을 잡고 혹은 엄마가 손을 잡고 그 길을 건너면요. 그 전에는 못 갔는데 가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니까요? 아빠가 지켜주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내 아빠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뭐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어도요. 우리의 손을 딱 붙드는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참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죠.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지진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분은 한 분일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삶 속에 불안한 상황들이 생기면 뭐 그게 가정에 생기든 혹은 일터에 생기든 혹은 어떤 공동체 가운데 생기든 아니면 뭐 자녀 가운데 생기든 문제가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그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우리는 감리교도니까 웨슬리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교리로만 남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교리로만 남으면 안 된다. 성령께서 그 성도 안에 자녀됨의 확신을 주셔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움직여서 진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야기한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그래 이렇게 쓰여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움직여서 진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때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지 아는 것으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 성령이 움직여 주셔서 진실되게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신앙은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주고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해주고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항상 성화를 이야기해요. 성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기들이 잘못하면은 너희들의 잘못을 하면 누구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라고 합니까?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 내가 잘못하면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의 확실한 성령의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 삶은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고백은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버지의 고백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확신은 자녀답게 자라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구절 안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요.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요. 또 그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진짜 의지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 처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에 이 질문에 진실되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되게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나? 예, 예수님이 그 길을 처음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됨을 늘 기억하면요. 어떠한 불안이 있어도 인생의 파도가 쳐도 금방 내 안에 막 잔잔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 그 하나가 있으면 아무리 험난한 파도가 있어도 끄떡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렵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 진짜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분, 그 섭리가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